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도 웬만큼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드려졌던 동물 제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방법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그런 동물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이상한 교회구나, 이단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히브리서 수신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그들의 입장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본래 오랫동안 동물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동물의 피가 없이 뭔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합당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과 의문이 충분히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불교에서 기독교로 또는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끔 갖게 된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불교처럼 108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처럼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으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것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종종 갖게 되는 의문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지므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혼란을 크게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나 환란을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여 직업을 잃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복 받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히 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받아들인 기독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래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 옛 언약에서 속죄와 새 언약에서 속죄를 대조하면서, 옛 언약에서 속죄는 한계 있고 부분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체 그림자의 옛 언약 아래에 있는 희생제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체인 새 언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편 40편과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4절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5절로부터 14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셋째는 15절부터 18절로 성령이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의 죄를 사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을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더러워진 사람들의 몸은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속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기억될 때까지 임시로 맡겨두신 거라는 것도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므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실체가 바로 장차 날 더 좋은 법이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사실은 장차 나타날 더 좋은 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애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에 해당하는 율법 하에서 속죄제사는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율법 하에서의 속죄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해마다 반복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하기를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드려진 제사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결코 인간들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황소나 염소의 피가 단번에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매년 번거롭게 같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으며 율법은 그 더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 14절 좀 긴 구절인데 할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러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용한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6, 7과 8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볍게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표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편 40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어떤 경우를 당해서 노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학자들은 이 시가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비행하여서 맨발로 산을 건너서 넘어서 도망갈 때에 기록한 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의 죽게 된 것을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울리는 소리로, 제가 마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생생하게 잊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그런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죠. 번제와 제사 이런 것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나는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요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냐 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정신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걸 깨닫고 주여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의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윗을 예표의 인물로 사용하셔서 이 시편 40편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해서 나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옹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누굴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해서 오셨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40편의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예수님이고 또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말씀은 바로 네가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내가 그런 것들 염소나 항소 같은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은, 요즘 우리 염소 항소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야, 헌금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몸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 시편 40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구속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을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물의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온전한 속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첫째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과 구약의 희생제사를 가리켜서 첫째 거라 말씀하시는데, 이 첫째 것을 폐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폐하시러 온 것은 뭡니까? 둘째 것으로 말미암아 완성하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둘째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 그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둘째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이 효력이 있고 유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뜻이 뭡니까? 인간의 속죄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언약 안에 있었던 짐승의 제사로는 거룩함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 몸, 예수님을 몸으로 들여오는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은 완전한 것으로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왜 첫째 것에 피함을 했습니까? 그것은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고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둘째 것을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양이나 송아지 같은 짐승이 아니라 예배하셨던 한 몸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를 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거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이 사실을 다시 증언한 것인데 아까도 읽었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읽을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원수들을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발등상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떤 습관에서 유래한 것인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게 되면 항복한 장수들 또는 적의 왕의 머리를 발로 이렇게 밟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그것을 유래하는 것인데 장차 모든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보좌 앞에 앉아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한 영원한 제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겁니까? 구약 제사. 그 다음에 한 영원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지요. 둘째는 서 있는 제사장들과 앉으신 예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 있다는 건 뭡니까? 왜 서 있습니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앉으셨습니다. 왜 앉으셨습니까? 모든 일을 끝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 온전하게 제사함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서서 섬기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끝내고 앉으셨다. 그래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 있는 것은 그 제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앉은 것은 이미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도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언제까지 서서 섬겨야 됩니까? 언제나 그들은 편히 앉아서 쉴 수가 있을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올 때까지인 것입니다. 짐승이 아닌 한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주실 때까지 그들은 서서 밤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마다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기다리고 계실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분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째 것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지만 둘째 것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제사와 희생제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반복해서 옛 제사의 한계를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대조하면서 그 한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 제사는 참 형상이요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그림자요 비실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좋은 곳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좋은 곳이었으면 당연히 폐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옛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드리는 단번의 제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제사가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해준다면 한 번 드리는 제사로 그치게 되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반복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에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속죄를 드리면서 아직도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구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물, 더 나은 제사장이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마침내 그 세 가지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의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5절의 그날 후로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를 드리신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세울 언약이 따로 있는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저기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옛 언약은 율법적인 것을 손목에 메고 두고 이마에 붙이고 또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해 두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번에는 에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주장을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앞서 8장에서도 인용한 바가 있었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8장에서 인용했는데 이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다시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8장에서의 강조점은 옛것과 대조되는 새것, 새 언약이라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시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그러나 같은 인용이지만 10장의 강조점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강조하는 것이 10장은 뭡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다른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고 말씀하시지요. 왜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은 다시 찾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죄를 내 등 뒤에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왜 등 뒤에 던집니까? 앞으로 던지면 아는데 뒤로 던지게 되면 어디 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다시 찾지 않으려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등 뒤로 던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첫 언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에서의 제사에서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후에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는 선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적용케 하심이 마침내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구별하심, 온전케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뭔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은연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전에도 제가 여러분의 그 예를 말씀을 드렸었지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했다고 그럽니까? 청년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네. 아니 믿었다니 세상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아 청년아 내가 뭐라고 그래? 이미 늦었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청년 화가 나가지고 세상 이런 목사님 어딨냐고 그랬더니 자네 입에 한 곳도 없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네는 이미 할 거 아무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할 게 있습니까? 할 것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목수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 주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깎아서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들어주셨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죄사를 돌이켰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 같아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혹시 이제 어렵게 당하게 되게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속삭임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자, 나 믿었다고 생각하시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노력하시지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믿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믿으려고 받으려고 하게 되면 거짓말까지 믿어집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교회는 나갔지만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중고등부 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교회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대학생이 없고 하니까 저를 이제 그 중고등부 교사로 세웠는데 이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제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이 안 믿어지지 않길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믿어지면은 교회 갈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이렇게 거짓 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교회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밤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공과를 다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십사라고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잤는데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룻밤 사이인데 거짓말같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거짓말같이 제가 공과를 읽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절치를 깨달았어요. 이거 사람이 지식과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억지로 이성으로, 여러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나와 계시니까. 누군가가, 남편이라든지 누군가가 억지로 이성으로 해달라고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미성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냥 믿으려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비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살 질 것이 없는 일하고 눈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미련한 생활을 버리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혹시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한지 노력이 부족한지 죄 때문인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 사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어 외치면서 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